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이렇게 재미있는 이렇게 에세이식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아빠 배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남편의 배가 많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자꾸 배를 만지면서 아빠 왜 이렇게 뚱뚱해? 아빠 왜 이렇게 살쪘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뭘 하냐면 아빠가 처음에 그 첫째의 이름이 주아인가 봐요. 주아를 배 위에서 재우는데 살이 없어서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 너가 자다가 보니까 자꾸 깨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배에 살을 찌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간이 들어서 둘째, 셋째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성화를 배에 재우고 미나를 배에 재우면서 더 푹신하게 해주려고 살을 더 찌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서 아빠는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우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밑에 이렇게 썼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유는 계속 쌓이고 그것을 믿는 이들이 생겨나고 거짓은 계속되어져 갔다. 이렇게 내용을 썼어요. 뭐 재미있게 쓴 내용이니까 뭐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럴 필요도 없고 뭐 우리는 그냥 재미있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재미있게 한 가족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같은 방식으로 변명하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솔직히 솔직한 인생을 원하기보다는 좀 불편하지 않는 인생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옳은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뭔가 좀 불편하지만 않고 편하고 관계에 어그러짐만 없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택해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사회인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냥 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편리함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것인가? 그냥 그러한 적절함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것인가에 대해선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면 솔직히 옳고 그름은 그냥 불편하신 것일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옳고 그름이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준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될 것은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셔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핑계치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변에 수많은 이 복음의 스피커들을 놓게 하셔서 우리로 듣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그 목욕을 이렇게 하다가 목욕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깎더라고요. 이게 뭐 대부분 그럴 거예요. 처음부터 수염을 깎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염도 좀 이렇게 좀 촉촉해져야 이제 깎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요. 여러분 수염을 제가 이제 깎을 때 제일 먼저 목욕을 이제 거의 마칠 즈음에 제일 먼저 물을 뿌리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본분이 없어서 모르죠. 그죠? 보면 이상한 거지. 근데 어쨌든, 어디다 뿌리겠습니까? 머리. 머리. 그치. 목사님 머리가 소중하니까. 또, 면도기. 몸. 네. 면도기 뿌려야죠. 몸도 뿌려야죠. 근데, 저도 생각지 못했다가, 오늘 제가 수염을 깎으면서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뿌리는 곳이 거울이더라고요. 거울. 그러니까 몸이 아니라 거울부터 뿌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목욕을 하다 보니까 습기가 차가지고 거울이 뿌얘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거울부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다 뿌리고 이렇게 수염을 깎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그걸 보면서 스스로 그냥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몸이 보이지 않아요. 내 스스로 내 삶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내 삶이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나 나름대로 여러분 수염 깎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수염이 여전히 듬성듬성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염을 깨끗하게 깎으려면은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보고 나서 깎아야 되는데, 거울이 더럽다면 당연히 우리의 수염을 깎는 게 실제로 이렇게 좀 편하지가 않을 수 있겠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비춰주는 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거울처럼 우리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이 삶의 자국으로 인해서 덮여져 있다면, 나의 삶의 자국으로 인해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저 깨끗하게 나의 삶의 자국에 숨겨져 있는 그 말씀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닦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수염을 제대로 깎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우리의 삶을 정말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다시 깨끗이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SNS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일상을 다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싫든 좋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그 SNS에 따라서 올리는 그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이트들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SNS 그 프로그램 많잖아요. 생각나시나 모르겠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 거기에 이제 주로 올리는 게 그 얘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블로그 같은 건 내가 이렇게 전문적이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 그 카카오 스토리는 내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 유튜브는 나는 이걸로 돈 벌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트위터는 내가 이렇게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페이스북으로 아이들하고 소통을 한참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고, 최근에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그런데, 처음엔 참 재밌었어요. 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런 걸로 아이들 서로 얘기하고 내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좀 시간이 가다 보니까 여기다 투자를 너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너무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그것도 귀찮고, 제가 또 아는 그 청소년 아이들이 자꾸 저한테 이렇게 팔로우를 신청해가지고 서로 얘기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내가 그냥 보기만 해야겠다. 애들 걸 보기만 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전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 페이스북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좀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왜냐면 페이스북이 애들이 많이 해.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질이 좀 떨어졌어. 애들이 많이 올려서 뭐 툭하면 올려면 뭐 욕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뭐 이상한 사진 올리고 막 그런 걸 많이 해서 요즘에 조금 인스타그램으로 자꾸 젊은 사람들이 옮겨가는데, 또다시 초등학생까지 또 인스타그램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변화되는 게 있는데, 근데 페이스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아요가 있어요. 좋아요가. 그죠? 여러분 좋아요 있잖아요. 좋아요가 있는데 싫어요가 없어요. 아십니까? 싫어요가 없어요. 싫어요가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즘 또 생겼나요? 옛날에 제가 분명히 본 거는 싫어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장점 중 기능 중에 하나가 싫어요가 없고 좋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장점이 좋아요예요. 이걸 받으려고 별의별 사진을 다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시 말하지만 싫어요라는 게 없고,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봤더니 싫어요가 있는데 싫어요를 누르면 그게 공개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만 알아요. 그 사람만. 근데 사람들한테는 싫어요가 공개가 되지 않고 그냥 좋아요만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좋아요만 이제 뜨는 거죠. 왜 싫어요가 없냐면, 싫어요를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금까지 사람들 댓글을 쓰고 이렇게 막 하다가, 중요한 거는 그 싫어요라는 글을 올려놓는 순간에 대화가 단절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가지고, 여러분 좋아요는 막 기분 좋게 뭔가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싫어요가 하나 딱 뜨면 그 다음부터는 썰렁해지면서 대화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가 없어요. 예전에 그 이제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이제
생일날 되고 저희 그 옛날 그 친구들이 그 생일날 되니까 페이스북 평소에 볼 수 없는 애들인데 그 페이스북에 그 자기들 사진 올렸는데 누구 생일날인데 이제 술 먹는 사진을 확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 뭐 빼먹고 축구 시합은 가면서도 그 축구 시합 하면서 이렇게 막 웃고 있는 거 아침에 새벽에 그것도 딱 이렇게 찍는 거 그런 거 올라와요. 별의별 뭐 사진들 막 망측한 사진들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걸 보고 있으니 뭐 속상하기는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요즘 애들 그러려니 하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애들이 주일날 온다고 해가지고 토요일날 이제 온다고 해서 제가 이 녀석들 그래 올 준비하고 있겠지 하고서 제가 이렇게 토요일날 걔네들 이걸 딱 봤더니 술자리에서 다들 건배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지 말걸 괜히 봤구나. 게다가 최근에 또 아이들 이제 졸업한 애들 나서 전 이해는 해요. 그냥 애들이 다 올리는 사진들이 술자리에서 애들하고 술 먹는 사진들이에요. 지금 이제 20살 난 애들이 그런 사진을 올려요. 그냥 그거를 올리는데 제가 보지 말걸. 근데 이제 댓글을 뭔가 달기도 뻘쭘하잖아요. 야, 이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은 다음날 또 좀 뻘쭘할 것 같아. 그리고 또 싫어요, 나빠요를 찾았는데 싫어요, 나빠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기능 어쩌다 보니까 좋아요를 눌렀어요. 이게 그냥 누르면 취소가 또 한 번 누르면 또 취소가 된다면서요. 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막 소가리를 했어요. 내 감정은 무지무지 싫고 너무 화가 나는데 누를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아요밖에 없는데 어떻게 잘못 눌러가지고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싫든 좋든 그것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고 그것이 좋다 그러면 나도 함께 좋아요를 눌러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결국 그 좋아요대로 살아가려고 또 하는 그 모습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아프고 가슴 아파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나 속상하죠. 모든 것이 긍정적인 세상, 모든 것이 다 옳은 세상.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을 더 위장되게 만들고 위선되게 만들죠.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십시오. 슬퍼하는 모습 보십니까? 못 보여요. 거기 안 좋은 모습 봐요? 안 보여요. 다 좋은 모습, 즐거운 모습, 아주 신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정말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찍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보여줄 때 뭔가 좀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고 자꾸 좀 뭔가 좀 신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는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건 일상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나와 있는 걸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상은 실제로 부조리와 또한 부정적인 것과 좋지 않은 것들에 휩싸여 있는 인생이에요. 결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하고 싶고 위장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고 나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이고 그 드러남 가운데 회개가 있기를 원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옴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참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도 동일한 인물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 그대로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상당히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에게 너무나 확연하게 예언을 주는 그 상황이 있으니까 같은 민족들이 같은 동포들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도 괴롭고 아는 것도 괴로운데 더 괴로운 것은 그것을 얘기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때리고 그를 핍박하더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기능은 솔직히 이 세상을 향해서 좋아요를 누르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능은 이 세상에서 정말 좋아요에 중독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안 돼요, 나빠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과 비록 그 말을 해서 내가 정말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삶으로 그 싫어요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지자적 기능이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고,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자 하는 건 긍정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절대 부정적이고 절대 죄악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이 지금 식사를 함께 하고 있고 어울리고 있는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당신은 진짜 선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아마 모르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냐. 마찬가지로 죄인들에게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한 것 아니냐. 저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드러내니 내가 당연히 그들에게 필요하지만 너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려면 제일 먼저 내가 죄인임을, 내가 부정적인 존재임을,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실제로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상황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몰랐어요. 자신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한 그들이 회개하지 않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러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야. 나는 삶을 잘 사는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았던 것 같아. 근데 그 삶의 태도를 보니까 뭔가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잘 되는 그 속에는 항상 세상적인 방법과 추악한 방법과 불법과 불의가 가득해 있어서 얻은 치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잘 안 되는 것이, 내가 잘못했을 때 잘 안 되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뒤돌아볼 수 있거든요.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자꾸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지면 오히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이 좋아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의 삶은 정말 고난의 삶, 잘 되는 삶보다 실은 미지근한 삶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 왠지 아십니까?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삶.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솔직히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계속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회개하자. 우리 미지근하게 살지 말자. 우리 뜨겁게 살자.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계속해서 누군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촉구하고 계신다면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런 자극도 받지 못하고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을 그냥 온전히 세우기보다는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이솝우화의 개구리 이야기 아지 않습니까? 한 마리가 연못에서 폴짝폴짝 그만 물을 끓이려고 준비한 솥단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솥 안에 물고기는 처음에는 그 개구리는 막 헤엄쳐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솥안이 은근히 미지근한데 따끈해요. 야, 이거 내가 있는 연못은 상당히 추웠는데 이거 너무 따뜻하고 미지근한데 좋은데? 근데 미지근 가운데에서 그냥 좋다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주인이 불을 지피니 아주 천천히 데워져 갔습니다. 개구리는 점점 따뜻해가는 물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점점 뜨거워져 가다 보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뜨거웠으면은 도망을 갔을 텐데
처음부터 이게 미지근해지면서 몸이 그것을 익어가는 거죠. 그러나 몸은 점점 익어가고 그대로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세상이 너무나 달콤해요. 그것이 그냥 세상에 갖다 내, 아 뜨거워! 아유, 이 세상에서 못 살겠다. 야, 여기서 도대체 살 데가 아니야. 우리 믿는 사람들 여기서 살 데가 못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와보니까 나름대로 살 것 같고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유혹들이 뭐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나 자극적이고 한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잘 살고 있다가 세상을 나가는 우리의 그 10대 이제 20대 되는 이런 젊은이들, 정말 순전하게 우리가 청소년 때 청년 때 정말 믿음 세우면서 아이를 잘 양육했거든요. 어느 순간 청년 이후에 되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 가운데 거기에서 녹아졌다가 그냥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맛봤는데 호되게 맛보면서 아이고 여기는 있을 곳이 안 돼 그러면 그 아이들 더 믿음 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잡지 않는 이유는 결국 그 세상에 조용히 스며들다가 어느 순간 자기 영이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화끈하게 정말 뜨겁게 대임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했던 말씀 너무나 생각합니다.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우리 교단이 갈라지면서 한쪽으로 갈라진 사람들이 상당히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한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우리를 다독이면서 지금 참 상황이 힘들지만, 그리고 그쪽이 새도 훨씬 크지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바른 게 좋은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그래,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바른 게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게 좋은 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그 삶은 자꾸 좋은 게 좋은 것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현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끄럽고 그것이 남들에게 드러나기 싫을 때 우리는 애써서 우리를 포장하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골마가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포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얘기했을까? 이스라엘에 존재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참된 선지자들과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딜 가서든 무언가 얘기를 해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덕담해주고 좋은 얘기해주고 아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정말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상당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아 지금 문제 있습니다. 좀 고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른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아유 좀 힘들어도 제가 봐도 이거 분명히 안 좋아요. 그런데 저도 목회자로서 가가지고 지금 이대로 살면은 정말 안 좋을 텐데 아 정말 안 좋을 텐데 아,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시죠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도 가서 에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만지시겠지 그리고 아 지금은 어렵지만 당중에 좋아질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생각 못하는 거야. 아 목사님이 좋아질 거라 그랬으니까 제가 좋아질 거라고 했대. 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좋아질 거라 그러니까 좋아질 거라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 저 같은 사람들의 입술이 중요한 이유는 저의 입술은 그 사람의 상황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맞춰야 돼요.
그때 성도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 기능을 못하는 그 순간에 성도들은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죽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세상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를 더 초대합니다. 아, 우리 집에 와서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곳으로 와서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미사역으로 사용해가지고 좋은 말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레미야를 부르지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거하죠. 두드려 맞습니다. 싫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불타오른대요. 그냥 안 하려고 그래도 불타오른대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파키스탄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렸죠. 이렇게 파키스탄 이 현지에 있는 분들에게 그 실시간으로 직접 가서는 못 해주죠. 어떤 분은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 와요. 파키스탄이에요?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파키스탄은 아니고요. 제가 파키스탄 갈 수는 없고 아는 목사님이 파키스탄 선교를 몇 년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영상으로 그냥 아예 그냥 교회 안에다 영상 장비를 다 갖춰놨어요. 그리고 나서 파키스탄에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줌 있잖아요. 줌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우리는 예배 시간이 몇 시예요? 11시잖아요. 그럼 11시 되면 그냥 예배가 들어가잖아요. 파키스탄 사람들은 사람이 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11시에 해도 사람들이 12시에 온다 그러면 그때 예배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30, 40분 기다렸어요.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근데 그게 그 사람들 문화래요. 그냥. 그래서 아무튼 예배를 막 하고 이제 설교를 막 뜨겁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또 이 사람들이 많이 변화가 생겼어. 왜 변화가 생겼냐면 여러분들 파키스탄은 무슬림 지역인 거 아시죠? 파키스탄은 무슬림 지역이에요.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원래 같은 나라예요. 원래 옛날에. 그런데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나눠지는데 물론 영국이 상당히 중간에서 장난을 많이 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겼지만 어쨌든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예요. 인도는 힌두교인데 파키스탄은 무슬림, 이슬람 교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합의가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뭘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하고 서로 적대적이에요, 상당히. 근데 이제 파키스탄 사람들이 무슬림이고 한데 이 무슬림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이 그냥 뜬금없이 그 교회를 거기를 이제 파키스탄에 어떻게 가게 됐는데 갑자기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집회를.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근데 이제 집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는 집회를 하려면 우리처럼 그냥 딱 집회 장소를 여는 게 아니라 집회라면 돈이 필요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오면 밥을 먹여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밥을 먹여서 보내줘야 되고 또 나름대로 좀 생필품도 좀 줘야 되고 이런 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복음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확실히 이런 것 같아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다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옛날 초기하고는 지금 다르게 기적이 많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적이 있으면 이제 기적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또 살게끔 하시기 위한 일상의 삶을 살게끔 하시죠. 그런데 이 파키스탄은 복음의 불모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 진짜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되지도 않는 설교, 왜냐하면 그 영어를 하는데 영어 단어도 단순한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단순한 영어 설교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순한 영어 설교를 막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종양덩어리를 달고 온 사람이 그 순간에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자기는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통역하는 사람들한테 오늘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처럼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조금 있다가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막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그 벌떡벌떡 일어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막 간절하면서 내가 뭐 다리를 나왔습니다. 뭐 제가 귀가 들립니다. 제가 종양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하면 이분이 놀란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 왜냐하면은 한국에 있을 때는 감기도 한번 제대로 못 고쳐봤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막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나았다라고 막 고백을 하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로는 해결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돈이 드는데 자기가 가슴이 뜨거워서 사비를 계속 대면서 그런 집회들을 계속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기로 야 10만 명을 목표로 두고 성회를 해라 그러더래요. 10만 명을 목표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분 교회는요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어저께 갔더니 하나님께서 있는 성도도 하늘로 올려보내시고 그리고 몇몇 성도는 멀리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자기 교회에는 딱 성도 한 명 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파키스탄 거기에 이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한테 얘기했대요. 10만 명의 성회를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10만 명의 성회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안 된다고. 부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안 올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은 계속 가슴에서 막 타오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10만 명을 말씀하셨다. 무조건 불러라 해서 진짜 그 공터 같은 데를 다 하고 천막 같은 거 지금 엄청나게 몇천 이상, 몇억 가까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한 거예요. 10만 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0만 명이 와서 그날 기도하고 진짜 설교 막 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가운데 2만 명이 하나님 앞에 들어왔어요. 그분이 가슴이 막 뛰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너무나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본인이 관두려고 여러 번 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유 내 교회를 보세요. 지금 한국에서 제 교회를 보세요. 아, 내 목회도 못하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거기에 신경 쓸 때입니까? 라고 할 때도 있었대요. 왜냐하면 계속 뭔가를 보내야 되고 자기도 힘든데 뭔가를 보내니까 정말 힘들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한마디 내 목회라니 주의 목회야. 거기도 주님의 목회고 이것도 주님의 목회인데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아직까지도 힘들지만 파키스탄 선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요. 주님께서 하시면 내 목회가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좋은 상황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 회개하라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세상 속에서 회개를 외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죠. 오늘 같은 날 사람들한테 너희들 죄인이다 회개해라 우리 지금 위기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문제야. 이게 오늘날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야. 오늘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어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뉴스, 또한 거짓된 어떤 과학적인 상식, 뭐 또한 거짓된 이단의 그런 말들, 온갖 뉴스들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거짓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더 빠르게 전파되고 널리 전파되고 많이 전파되는 줄 아십니까? 실은 거짓 뉴스에 전파되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래요.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위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뉴스가 오늘날 그렇게 막 나오는 거죠. 거짓 선지자도 왜 그렇게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닌데 상황은 아닌 거 뻔히 아는데도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도 어때요? 그런 식으로 믿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잘못했고 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싶죠.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전임 목사님께서 하루는 이 교회에 들어가시는데, 여러분들 옛날 교회 생각나시는 그 구조 아시죠? 이렇게 들어가면 옆에 이렇게 창고 밑으로 여는 거 있어요. 이렇게. 네, 교회 밑에 창고를 여는 곳이 있어요. 저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창고로 썼지만, 저 이전에는 거기가 기도굴이었어요. 기도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많이 그랬었대요. 하루는 목사님이 밖에서 나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시고 들어오는데 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러니까 문을 잘 열어놓으시는데, 문을 열렸는데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어디서 소리가 확 드는데, 야 조용히 해 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나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문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아래가 뭔가 보여서 이렇게 문을 열었더니, 그 동네 애들 한 두세 놈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데, 문을 여니까 담배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어이 괘씸한 놈들. 그래서 목사님이 이놈의 새끼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냥 뺨을 때렸대요. 그냥 이놈의 새끼 어디 감히, 담배 피는 건 둘째치고 담배도 담배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감히 담배를 필 수 있어 이놈의 새끼 하면서 뺨을 그냥 딱 때렸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목사님을 날라차기로 찬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맞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 청년들이 그냥 있겠어요? 후다닥 가가지고 그 놈을 잡아가지고 그냥 막 때렸다는 거예요.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 막 그 애를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께서 그 애를 이제 앉혀놓고 야단을 쳤대요. 너 이 녀석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나한테 또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야단을 치면은 회개를 할 줄 알았죠.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대요. 그러더니 얘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한테? 그래도 저는 목사님이 말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저를 말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보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 막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의 이야기인 거야. 난 그래도 하나님이요 봐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 그렇게 그냥 봐주실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선악과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 다 따먹을 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고. 나는 항상 그게 궁금하다고. 사탄은, 또는 세상은 그런 식인 거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하셔가지고 제가 따먹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거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그 운동이 지금 되고 있어서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성폭력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가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너무 옷을 짧게 입고 다니고 저 여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렇게 한 거다. 여러분, 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됩니까? 죄는 지가 지어놓고, 죄는 지가 잘못해놓고 핑계를 엉뚱한 곳에 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얼마나 이렇게 고질적으로 자신의 잘못과 이런 모든 것들도 내 탓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인간 뜻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인간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그 속성을 아니까, 그래, 저들은 저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지. 그들에게선 답이 없어. 여러분, 문제는 인간인데 왜 인간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답을 내려 보내주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잘못에 호되게 야단치시는 하나님에게만 섭섭하고 있고, 야단치고 있는 목사님에게 섭섭하고, 그것을 권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시대 때에 거짓 선지자를 쫓아다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거죠. 결국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무엇으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결국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 유다 땅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알았죠.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우리의 귀가 가려워지고 우리의 가슴이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싫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싫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외면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했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장 중요한 은혜는 우리에게 들을 귀 주시는 것과 그 들을 귀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세상 가운데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싫어요 버튼을 눌러가면서까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좋은 척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 찾지도 마십시오. 툭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우리 아들 시험 본다, 뭐 누구 뭐 한다, 또 누구는 어떻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자꾸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 가져가십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가,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는데 제가요 직장 때문에요, 제가요 이것 때문에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요, 제가 돈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신앙생활 살리시기 원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갑시다. 우리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자리를 옮겨가기 위한 그 싸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양옆으로 앞뒤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합시다. 시작. 우리 주의 말씀을 청종합시다. 주의 말씀을 청종합시다. 아멘. 자, 우리 주의 말씀대로 회개합시다. 시작. 우리 주의 말씀대로 회개합시다. 여러분, 우리 회개할 거 진짜 많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삶을 보세요. 너무 회개할 게 많아요. 우리 진짜 너무 많아요. 부끄러운 것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아닌 척해요. 우리 스스로가 그건 괜찮은 척해요. 그거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삶을 바꾸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